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하우링이 지금 많이 나요. 하우링을 잡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화면빨들 잘 봤는데 지난주 잔뜩 칭찬을 해줬더니 이 엘토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는 차고 넘치더니 오늘 성가대 영상 지우세요. 제 얼굴 잘 나오나요? 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영상에 나온다고 아침에 막 머리를 드라이 하다가 머리가 꼬였어요. 막 풀다가 보니까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올라와가지고 또 아무리 앞을 쳐다봐도 모니터가 안 나와요. 꺼졌어요. 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구나. 보이나? 보이는구나. 보이는구나. 아이고 이쁘다. 누구예요? 탤런트 같아. 이제 우리 1층하고 교육시설 각 소그룹실마다 그 에어컨을 다 넣고 시설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대예배실 했는데 아직 다는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완성을 해도 이게 적응 기간이 있어야 돼요. 적응 기간이.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앞에요, 막 그냥 불빛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나쁜 눈 더 나빠지겠어요. 그래도 이제 적응하면 돼. 적응하면. 그러면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태희 여기 왔어요? 태희? 어디서 일어나 봐. 오! 빡빡머리. 태희는 머리밖에 볼 게 없었는데 머리를 깎았네. 우리 저 논산 훈련소에서 그 4개월이라네. 한 달? 4주? 6주? 요즘은 6주? 뭐 그것도 엄마는 높이 손들고 6주라고 그래 세게 얘기해. 누구는 3년 동안 군대 생활도 하는데. 그죠? 그래도 참 어렵게 제가 논산 훈련소 조교 출신 아닙니까? 알지요? 알아요. 아이고, 이건 뭐 군대 생활 중에서 제일 힘든 거거든요. 잘하고 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머지 생활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어요?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감사였죠. 그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지난주의 감사는 무슨 감사였어요? 감사해요. 다 잊어먹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제가 오늘 봉투를 2개 준비해 왔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누가 한번 손들고 표시해 봐요. 그러면은 봉투를 주려고. 잘했다고. 자, 지난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느 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지난 주간 아버님이 하늘 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끝나고 하면 뭐해? 손들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3부 예배 식구들은 엉터리야. 별로. 거기 있어요? 손들어 봐요. 또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그냥 줄 수는 없고 나와가지고 얘기해야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이크 좀 갖다 줘 보세요. 우리 성도님. 마이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지, 상을 받을 만한지 안 받을 만한지. 어디 가요? 네, 해봐요. 친정 아버지께서 직장암 2기로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 얘기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요. 박수.
하나님이 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아멘. 참, 우리 반주자가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영상을 새로 한다니까 노랑놀이 반주자가 왔어요. 한번 일어나 봐요. 오, 박수. 저 카메라 좀 한번 잡아주세요. 비싼 돈 들여서 머리까지 염색을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 잡았어요? 한번 잡아줘요. 뭐 얘기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었는데 지난 주일 우리 저 맥주 감사들 밥 먹을 때 열무김치가 셨다며요? 완전히 막 가버렸다고 그러던데? 색깔도 변하고? 그렇죠. 감사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으면 훌륭한 신앙인이고, 혹시나 조금 불평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한 꿈을 꿨는데요, 우리 식구들이 어느 기도원에 간 것 같아. 물론 제가 강사겠죠. 그런데 집회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 불러서 아니 빨리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임 해야지 왜 그러고들 있냐. 그리고 그분을 딱 봤더니 말이에요, 그분이 현역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고 멀리 이사간 집사님이더라고. 이상하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대기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또 뭐 찬양을 안 하고 또 시끌시끌하고 나 떠들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를 또 찾았어요. 어디 있나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먹는지 막 입에다가 막 터지도록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하든지. 그러면서 제가 꿈에서 딱 깨었는데 막 얼마나 내가 지금 당한 것처럼 그런 생생함이 느껴져서 놀랬고요. 그래서 왜 그런 꿈을, 이렇게 생생한 꿈을 내가 이렇게 꿨을까를 생각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사실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환자들이 자꾸 생겨요. 집중적으로 어느 기간 안에 어떤 사건이 연달아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영적인 불안감이죠. 부담감이 아주 깊어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영락 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영적인 비상사태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합시다, 그렇게 꼭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지껏 큰 탈 없이 이렇게 잘 지내올 수 있었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해서 제 몸 간수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솔직히 제 영적인 그런 감각이 좀 떨어졌어요. 영적인 감각이. 거기까지 사실은 마음이 좀 덜 가더라고. 빨리 내가 어떻게 좀 회복이 돼가지고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래서 일단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자꾸 신경을 쓰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교회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성도님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의 영성이, 성도들의 영성이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 가운데 오질 않았나. 모이기는 모였는데 말이에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집회 시간이 됐는데 그것도 찬양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이상한 거나 말이에요.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제 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태를 경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를 선포하려고 그래요. 이름하여 119 합심 중보 간구 기도예요. 제가요 119 합심 중보 간구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119 제가 타고 갔던 119 아이고 무슨 망신이야 그게. 누가 혹시 나 봤어요? 아니, 지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지워질지어다. 아유 내가 생각해도 창피해. 어떻든 119 합심 중보 간구 기도를 선포합니다. 네, 아멘은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모여서, 왜냐하면 합심하는 게 더 능력이니까 할 수 있다면 네? 네.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몇 분? 9분 이상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헤아려 보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적으로도 바로 다음 주일이 뭐예요? 해피데이 축제일 아닙니까? 뭐죠? 저 홈커밍데이. 정신없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꿈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 집회하는데 그 책임자 리더가 왜 이상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 멀리 이사간 사람.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할 건데 왜 멀리 이사간 사람, 지금은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로 나타났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홈커밍데이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이 귀한 영혼구원 잔치를 배설해놓고 기도도 안 한단 말이야.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유치팀부터 초등팀까지 연합으로 한 주간 동안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잖아요. 연합으로. 얼마나 뻐글뻐글 벅적벅적 하겠어요. 아차 하면 사고 난다고요. 아차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위치가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위험해요. 우리 마당이 좀 높지요? 좀 개구장이들이 우 하고 내려가는, 거기다 뛰어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대르번까지 뛰어내려가요. 가속이 붙어가지고 대르번까지 튀어나간다고요. 거기까지 안 나가도 말이지, 옆에서 튀어나오면 말이죠, 그냥 치면 말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요. 큰일 난다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중2가 포함되어 있는, 그죠? 중2가 포함되어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청년팀 단기 선교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어요? 해외 선교가 있어요. 해외 선교가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여름이 되어지면 특별히 이 담임 목사들은 아주 긴장하게 되거든요. 자식이 많을 때도 다 소중합니다만 요즘에는요, 하나 내지 둘이에요. 하나. 교회 와가지고 사고 나거나 교회 와가지고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안 돼. 실제로도 매년마다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제 조카도 여름에 교회 수련회 갔다가 사고당해서 죽었거든. 여태까지 지금까지 아무 사고가 없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원차가 애들 다 싣고 와가지고 다 내렸다고 문을 잠가놨는데 그 뒷자리에 그냥 자고 있는 녀석이 그냥 안 내린 걸 모르고서나 문을 닫아놔가지고요, 질식해서 죽는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교회차가 얼마나 돌아다녀요. 교회차가 얼마나 돌아다녀요.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교회차가 얼마나 돌아다닐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죠. 기도해야 할 때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 돈 주고 옷 사주고 꼬시고 뭐 해외 연수 보내주고 다 그거 뭐 그렇게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있어지지만 이리 여름 성경학교요. 네? 우리 유치소부터 이야기하면은 뭐 한 10번 될란가요? 10번 넘겠죠? 어떻든지 간에 딱 한 번! 어떤 순서든지 어떤 행사를 통해서든지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딱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개판이다. 오늘 이번 여름 성학교 남았잖아요. 고3 다음 남았잖아요. 네? 좌우간 만나면 되는 거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들어가는 돈이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얼만데. 아이스크림을 먹고서나 시간을 때우고 앉았어요? 그러고서나 일이나 터뜨리고 사건이나 만들고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 만나야지.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합심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그리고 침묵기도가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거기다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금식기도 말이에요. 성경에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58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안 되면 금식하라. 정 안 되면요, 네,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강력한 생명을 거는 기도, 그래서 역사가 큰 기도, 금식기도. 너무 날씨가 더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허락하신다면 하루에 적어도 한 끼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저는 저녁에 금식하려고 그래요.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럴 거거든요. 그럼 아멘 하시라고 지금 미리.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특별히 저녁에 금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 어떻든 간에 몇 사람이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6장인데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게 본문 12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말이 안 돼.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 기도원이 뭐 하고 있느냐면은 수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꾼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 기쁜 날, 정말 행복한 날은요, 수확할 때. 옛날에는 마을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원도 밀농사를 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마을 잔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면. 절 보세요.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큰 드럼통 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포도 알갱이를 다 집어넣고 위생 양말 신고 들어가가지고 어떡하죠? 막 밟아서 으깨가지고 그렇게 만든다고. 그 포도주 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밀 타작을 하는데 기도원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왜요? 알면 다 약탈해 가니까. 농사에게서 수확은 기쁨이에요. 자랑스러운 날이에요. 타작마당을 넓게 펼쳐놓고 막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타작을 해야 이게 맞는 건데, 숨어가지고 그것도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초라하게 부끄럽게 말이죠. 그렇게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요? 무슨 용사라고요? 큰 용사가 이게 말이 되냐고. 큰 용사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기드온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도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죠. 그게 13절이에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말이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약탈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황당한 때로는 상황이 혼란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큰 용사라는데, 용사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용사예요.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돼도 시원치 않은데 더 안 돼? 더 어려워져?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우리도 기드온처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반응이 문제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반응하자.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다시 성경으로 반응하자. 아멘.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확하게 더 잘 아시고, 그리고 또한 해결의 능력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섭리, 그 모든 지혜, 모든 문제의 근원, 그리고 해결의 정답까지 성경 속에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예요? 갖추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요 유익하게 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또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하는 거는요, 특별히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성경에 또 그 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6장 1절로 갑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거기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그 앞에 보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또 말이죠.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되는데 또 계속 반복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셨다라고. 따라해보세요. 문제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누구예요? 나의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나의 뭐라고요? 죄라고. 알고도 지운 죄, 모르고도 지운 죄. 저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도요, 아주 연약한 인간이에요. 제발 119 타는 거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네. 제가 조금 그런 걸 조금 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아이고, 얼마나 망가졌을까, 제가. 응? 겉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겉만? 저는 뭐 온전할까요? 저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요, 정말 죄인의 개수의 심정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네. 이런 마음 먹으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요, 죄송한 것뿐이야.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다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의 죄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도 또 말이죠. 반복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요, 생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끌고 가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수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줬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을 먹으면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가 있다. 십계명. 그거를 잘 활용해라. 그랬어요. 조금 넓게 확장하면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자녀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에게 주는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려고 하면 그 권세를 누리는 사용 설명서가 있단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세발 자전거는요,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사용 설명서가 필요해? 고급 차는요, 네? 좋은 차는요, 어기 넘는 그런 차는요, 막 타면 안 돼요. 막 타면 안 돼. 사용 설명서를 꼭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별 장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요, 앞차하고 추돌 방지 장치가 있어요. 앞차하고 이미 거리가 막 필요 이상으로 좁아져 사고 날까 그러면은 뭐죠? 차에서? 여러분 차들은 나쁜 차로 소리가 안 나는군요. 예. 좋은 차는요, 띠디디디디 하고 해가지고 경고음이 울려요. 그래서 그 추돌되지 않도록 쓴대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쓰는지. 근데 안 쓰면 이거 큰일 나죠. 좋은 차는 서요, 안 서요? 쓰죠. 예, 제가 한 번은 어디 갔다 오다가 오거리, 저쪽 오거리에서요, 막 가는데 앞차가 팍 쓰는 거예요. 막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제 차도 팍 하고 쓰더라고. 무슨 소리예요? 좋은 차다 그런 얘기지. 사용 설명서를 봐야 돼요. 이런 장치가 있구나. 그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켜야 된다고, 그걸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고요.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 타면요, 수억짜리 차도요, 똥차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막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막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고, 고난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6장 2절. 6장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 쉽게 얘기하면 산속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속에서 굴 파고요. 네, 집이 아니에요. 굴 파고 그 차가운 맨바닥에서 숨어가지고 사는 비참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 절 보세요. 약탈을 하려면 파종기에 해야 돼요? 수확기에 해야 돼요? 수확기에 해야지 뭐 뺏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언제 공격하고 있어요? 파종기에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릴 때. 이게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것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는 게 목적이에요. 씨를 말리는 거.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죄를 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살다가 보면 타협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죄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가 벌 내가 받아야지, 내가 죄 졌는데. 그리고 죄 짓고 벌 받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니까. 어느 경우는요, 조금 미운 성도들이 있어요.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내가 큰일 나죠. 내가 벌 받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래요. 김 집사님 마음대로 살아봐요. 그래요. 박 집사님 그렇게 살다가요, 하나님께 된통도 터지고요. 그리고 그냥 죄 벌로 인해가지고 그냥 고생 좀 하시고요. 마음대로 그렇게 못해요. 왠 줄 알아요? 마귀는 죄로 인하여 우리를 고통하는 정도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를 아예 어떻게 해요? 진멸시키는 거야. 진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요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데도 막 생지옥같이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서라도 천국 가면 다행인데요, 죽어서도 어디로 끌고 가?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목사가 그 집사님을, 그 성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타협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뭐 벌 내가 뭐 받지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얼마 동안? 7년 동안만이에요. 7년 동안만. 하나님은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7년 동안 징계함으로 뭐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사형설명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형설명대로 살아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통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야 또 그것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래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모든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기도원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또 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12절인 거죠. 다시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은 참 비굴하고 네가 지금은 통 속에 숨어가지고 타작이나 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너를 큰 용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이지만 내가 이제 함께 해서 내가 이제 회복시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축복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격려와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에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어요. 기도원도 예외는 아니죠. 하나님이 큰 용사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해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이요 숨어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기드온이 비굴한 자인 거, 비겁한 자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용사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 그래? 따라해봅시다. 문제가 아니라 반응이 문제다.
영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무식한 어부인 줄을 알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하니까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네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가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뭐라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뭐예요? 반드시 큰 용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크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다고. 다행히 기드온은요, 영적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 큰 용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큰 용사 되었어요.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라 반응이 문제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기드온처럼 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반응해서 순종을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는데, 문제는 이 기드온이요, 비굴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만들어서 쓰신다. 아멘입니까? 다시, 순종하면 능력 주어서 쓰신다. 그게 34절이죠. 34절,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고 나중에 12지파까지도 다 따라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임재, 성령의 능력은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님은 기도로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6장의 기드온의 이 역사도 시작은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사실은. 자, 6절 읽어봐요. 6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유명한 질문을 해야 돼요. 맞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도 터지고 하고 있어요. 의도 터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300명사를 어떻게 선발했어요? 물가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먹는 걸 보고 골라내라고 그래서 300명을 골라냈는데, 그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죠? 무릎을 땅에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댔어요. 무릎을 대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그 300명을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무릎은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무릎을 꿇지 않아. 근데 지금 목마르다고 앞에 물이 있다고 무릎 꿇고 거기다가 머리 쳐박고 물 먹어? 무릎은 누구에게만 꿇는다고요? 하나님께만 꿇는다.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야기는요,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300명을 뽑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막 부르짖었는데 잘 안 됐어요. 300명 정예로 딱 뽑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집중할 때에 미디안이 물러갔어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으면 한 끼 금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300명 용사가 되십시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방해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계절에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원처럼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대적은 쫓겨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